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또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방주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노아의 마음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길고 지루한 7일 동안 그의 믿음은 시험을 받았어요. 그가 옳게 행한 것이었을까요? 그가 전한 것이 정말 진리인가요? 그가 말한 대로 정말 홍수가 날 것인가요? 방주 밖에 있던 몇몇 사람들도 역시 걱정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닫혀진 문 때문에 그들은 몹시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들은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로 들어가야만 했을지도 몰라요. 노아의 말이 맞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두려운 마음을 쫓아버리고 다시금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짐승들을 생각하면서 깔깔대며 웃었어요. 시간은 흘러갔어요. 3일, 4일, 5일, 6일. 드디어 7째 날이 밝았어요. 하늘은 밝은 햇빛 대신 온통 시커먼 먹구름으로 덮여 있었어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거려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내리는 비였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 그것은 바로 노아가 말한 것이었어요. 노아의 말은 옳았어요. 무서운 소낙비가 점점 더 심하게 내리 퍼붓기 시작했어요. 물은 지붕 위로 사정없이 떨어져서 길바닥을 휩쓸며 지나갔어요. 개울물은 두 개 차고 넘쳐 흘렀어요. 낮은 곳에 있는 땅은 늪이 되고 말았어요. 사방에 물이 고여서 호수같이 되었어요. 이제 물은 사방에 퍼졌어요. 길에도 지하실에도 마루에도 온통 물로 차고 넘쳤어요. 사람들은 지붕 꼭대기로 미친 듯이 달려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방주를 바라보며 문이 열렸을 때 그 안에 들어갈 걸 하면서 애를 태웠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 방주를 찾아서 급히 달려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물은 사정없이 그들을 뒤쫓고 있었어요. 홍수다. 노아가 말한 대로 홍수가 났다. 그들은 울부짖었어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이 닥쳐오고 있었어요. 저길 보세요. 저것이 무엇이에요? 바다에서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갔어요. 그들은 미친 듯이 나무 위로 기어오르며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나 점점 더 높이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도망칠 곳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가파른 방주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를 좀 들여보내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물은 재빨리 위로 차올라왔어요. 집들은 모두 휩쓸려 버리고 말았어요. 숲은 사라져 버렸어요. 높은 언덕은 섬이 되어 이제 점점 파도 속에 묻혀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제일 높은 꼭대기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은 새파랗게 겁에 질린 채 하나씩 하나씩 성난 파도에 휩쓸려서 바닷속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물은 점점 더 높이 차올라 마침내 모든 높은 산과 언덕들을 덮고야 말았어요. 성난 파도는 방주를 밀고 때리고 그 위로 덮치면서 밀기 시작했어요. 큰 배가 위로 떠올라요. 그래요. 귀중한 생명선은 낡은 세상에서 새 세상을 향하여 그 길을 떠나는 것이에요. 성난 파도에 떠다니며 무서운 태풍에 밀리면서 방주는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것은 역사상 가장 이상한 항해였어요. 그렇게 튼튼하고 훌륭한 방주가 아니었다면 그토록 끔찍한 지진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무서운 홍수가 나던 처음 며칠은 견딜 수도 없었을 거예요. 방주가 갈 곳은 아무 데도 없었어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기 때문에 항구가 없었어요. 그저 바다 물결 가는 대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뿐이었어요.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와서 부딪혀 물속에 쏙 잠겼다가 나오면 다시 다른 파도가 와서 때려요. 큰 파도가 방주의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휩쓸며 지나가요. 방주는 끊임없이 위험을 당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도 뒤집히거나 가라앉지 않았다는 것은 또 하나의 기적이에요. 방주 안의 형편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방주 속에는 밝은 빛도 맑은 공기도 없었거든요. 가장 괴로운 것은 언제까지 그렇게 지내야 끝이 날지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방주가 크기는 했지만 그
그 안에 탄 사람은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방이 마련되었었지만 아무도 타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에요. 이제 오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어른이고 아이고 남자고 여자고 모두 죽었어요. 이 넓은 세상에 살아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낡은 세상은 수억 톤의 물속에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무서운 때에 얼마나 주의 깊게 이 방주를 지켜보아 오셨는지 모른답니다. 여러분은 이 방주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의미를 주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희망과 계획은 모두 방주 안에 있는 몇 사람에게 달려 있었어요. 오직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폭풍 속에 일렁이는 그 방주에 탄 사람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나올 수 있었어요. 사단이 이 방주를 폭풍 속에 빠뜨려 버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그렇게 할 수만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뒤집어 엎는 데 성공했을 거예요. 그러나 방주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방주는 이상하게도 폭풍 속을 헤쳐나왔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생각하셔서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렇지만 방주가 땅에 닿은 후에도 땅은 보이지 않고 사방에는 오직 물뿐이었어요. 물결이 점점 잔잔해지고 뱃전을 때리는 파도가 더 이상 없는 것을 보고 노아는 홍수가 그치고 물이 줄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물이 땅에서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얼마나 반갑고 기쁜 날이었을까요? 8사람의 입에서는 함성이 터졌어요. 땅이다! 땅이다! 오랫동안 바다에만 있던 그들은 너무도 기쁜 나머지 아마도 이렇게 소리를 쳤을 거예요. 노아는 방주의 창문을 열고 먼저 까마귀를 내어놓고 다음에 비둘기를 내어놓았어요. 까마귀는 기쁜 듯이 사방으로 이리저리 날아다녔어요. 그러나 비둘기는 되돌아왔어요. 노아는 일주일을 더 기다려 얼마나 물이 마를지 보기로 했어요. 주일의 마지막 날 그는 다시 비둘기를 내어보냈어요.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을 물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들은 모두 기뻐하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물이 줄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도 나무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노아는 다시 한 주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비둘기는 이제 돌아오지 않았어요. 노아는 이제 분명히 물이 거친 땅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그는 방주 뚜껑을 제치고 바라보았어요. 마른 땅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비는 그쳤고 햇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어요. 홍수는 끝이 났어요. 역사상 가장 이상한 항해도 참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소아시아의 산꼭대기에 방주가 걸림으로써 끝이 났어요. 방주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토록 오래 기다리던 날이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닫으셨던 방주의 큰 문이 열리는 날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이 문을 굴려냈을 것이에요. 강한 힘으로 말미암아 닫힐 때와 마찬가지로 마침내 삐걱거리면서 문이 열렸을 때 사람들은 밖으로 뛰어나가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처음 홍수가 시작했을 때부터 그와 그의 가족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하여 노아는 먼저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적어도 한 마리씩을 가져다가 제물을 드렸어요. 그것은 참된 희생이었어요. 그때 이 세상에 남아있는 짐승이라고는 그들이 방주 속에 데리고 갔던 짐승들 뿐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매우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 다른 모든 새들과 짐승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풀려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을까요? 큰 독수리와 황새, 외가리, 홍학들이 날개를 치며 하늘로 훨훨 날아오르고
참새며 방울새 같은 작은 새들은 파닥거리며 날아다녀요. 자유를 얻은 기쁨을 노래하는 새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져요. 사자와 호랑이들, 물소와 하마들, 코끼리와 기린들, 양과 염소들, 고양이와 개들이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듯 뒷발질을 하며 밀치고 야단법석이었어요. 모든 동물들이 제각기 기쁜 듯이 소리를 질렀으니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 코끼리의 나팔 부는 소리, 말이 우는 소리, 황소가 낮은 목소리도 음매하는 소리, 당나귀 소리, 강아지들이 목이 터져라 짖는 소리가 얼마나 시끌시끌했을까요? 많은 동물들은 쏜살같이 중턱으로 달려 내려가더니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다른 동물들은 사람들 옆에서 그들의 친구인 양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아마도 노아는 이 많은 동물들이 계속 여기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동물들은 두식 짝을 짓거나 떼를 지어서 동서남북으로 제각기 살 곳을 찾아 떠나가는 것이에요. 마침내 그들 곁에는 몇 마리의 소, 양, 염소들과 강아지들, 고양이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한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내려 쓸쓸해 보이는 그곳 주위를 두루 살펴보았어요. 그들의 눈에 비치는 것은 모두 슬픈 광경이었어요. 어디를 가나 성난 물결이 휩쓸고 지나간 깨어진 흔적뿐이었어요. 큰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서 넘어져 있었어요. 아름다운 언덕에는 흙이 씻겨져 내려가서 바위만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산은 늘 들쑥날쑥하고 가파른 낭떠러지로 변했어요. 온갖 열매들로 풍성했던 들판은 황무지로 변하고 말았어요. 사람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억하고 있던 수많은 아름다운 집들 가운데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어요.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모든 것들을 뒤덮었던 큰 파도가 그 모든 것들을 산산조각 내었던 모양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이 아팠어요. 그때 갑자기 노아는 위를 쳐다보았어요. 하늘에는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마치 파괴된 땅을 사랑의 팔로 두르기라도 하려는 듯이 여러 가지 빛깔로 아름답게 빛나는 활 모양의 것이었어요. 그들은 숨도 감히 쉬지 못했어요. 놀라움으로 벙어리가 된 채 모두 하늘을 쳐다볼 뿐이었어요. 저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지개였어요. 그들이 놀라운 눈길로 쳐다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잊지 않은 것처럼 영원히 너희들에 대한 나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리라. 무지개를 볼 때 우리는 서로를 기억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만이 그러한 때에 그러한 방법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방주 안에 가지고 갔던 것과 목숨을 빼놓고 집과 돈과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가엾은 나그네들에게는 분명히 이 같은 위로와 희망의 기별이 필요했어요. 위로를 받은 그들의 마음에는 다시 용기가 솟아올랐어요. 그들은 조금만 참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협력하여 새로운 세계를 세우기 위해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무지개 문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갔어요. 오늘 여기까지 여행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